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과 15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68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간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불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에스겔 14장과 15장의 말씀은 계속되는 남유다를 향한 심판 경고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오늘은 14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에스겔과 장로들 간의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 하나님을 배신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절부터 21절까지는 구원과 심판의 개별성을 언급함으로써 범죄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3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경고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실 것에 대해 예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4장부터 계속되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언 가운데 오늘 14장에서는 다시 한번 심판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임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에스겔과 장로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심판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심판의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경고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처음 들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거쳐 에스겔서에 이르기까지 이 심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왔고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지겹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물며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보내신 그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상과 비유와 행위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로 인해 심판받게 될 것임을 수도 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이처럼 수도 없이 경고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상 숭배 그만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있었다면 이미 벌써 애초에 심판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계속해서 경고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을 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 셋 동안 그만해 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 둘까지 셌는데 그래도 애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둘의 반, 반의 반, 둘의 반의 반의 반 이렇게 계속해서 외치면서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야단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발 나쁜 행동 그만하고 그만 멈추기를 바라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의 진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을 통해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며 또 때로는 어떤 의미가 담긴 행위를 통해 속담과 묵시를 통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은 마치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의 반을 외치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또 나를 향해서도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의 반 하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이 경고에 대해 또 그 소리야 맨날 똑같은 지겨운 말씀 지긋지긋해 하며 그저 고루하게 듣고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 입에서 결국 셋이 나와 심판을 받고 말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셋이 나오기 전에 둘 반, 둘 반의 반 하며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 행위를 멈추고 내어 던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4절에 보시면 구약의 대표적인 의로운 인물 3명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누구누구인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실 구약 성경에 의로운 인물이 수없이 많은데 왜 하필 그 중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12절 윗부분에 보시면 표제에 나와 있듯이 의인도 자기의 생명만 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의로운 노아도 당대의 사람들을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해낼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다니엘도 위험에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느부갓네살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설명될 정도로 의인이었지만 그 역시도 자신의 자녀들이 갑자기 죽는 것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떤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의로움은 자신의 개인의 구원을 이루게 할 뿐 주위 사람의 구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멸망 직전 예루살렘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신만 구원을 받지 결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직접 개인이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부모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는 있으나 구원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친척들,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만 잘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잘 믿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우리 남편, 우리 아내의 구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의 구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친구들의, 이웃들의 구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믿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아직 젊으니까, 아직 시간 많으니까 하며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입에서 셋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 행위를 멈추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들, 이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를 과감하게 내려놓게 하옵소서. 멈추게 하옵소서.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리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는 한 주간 진행될 교회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면, 경고하고 계시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입에서 셋이 나오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 행위를 멈추고 내려놓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이웃들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유를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그들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배우자들과 우리 자녀들 앞에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진행된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가정 가운데 늘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을 덮으셔서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적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개인적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 못할 고민과 기도 제목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대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